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새해가 환하게 밝아왔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 구정을 지나고 입춘도 지나고 우수는 다가오고 봄을 재촉하는 복되고 귀한 2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최고 귀한 만남과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무쪼록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의 일생을 바꾸어 놓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 부모님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이미 내 부모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하늘이 맺어준 만남이라 그래 말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이 점에서도 어머니보다 훨씬 적극적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아이들의 공부 문제라면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맹모가 아들을 위해서 이사한 것은 오늘날 어머니들과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맹모는 아들을 위해서 묘지 근처로 이사하고
시장 근처로 이사하고 마지막에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맹모가 생각 없이 그렇게 이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맹모는 먼저 아들을 데리고 묘지 근처로 이사해서 아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인생의 기쁨과 엄숙함을 체험케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맹모는 아들을 데리고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아들에게 이 세상의 삶의 모습과 생존 경제의 원리를 체득하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학문의 기쁨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맹모의 아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커서 드디어 맹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어머니의 세심한 배려와 공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나라가 없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아들을 낳으면 모두 나일강에 버려야 할 때입니다. 모세도 3개월 이상 더 이상 숨겨서 부양할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버렸는데 마침 그때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 모세를 궁중에서 양육하며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유모를 포용하여 모세를 친어머니가 양육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는 어린 모세를 양육하면서 늘 품에 안고 믿음의 말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너는 장차 커서 나라 잃은 이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꼭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세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보다도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님과 좋은 관계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 배우자도 참 중요한 만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만나지 않고 안 보면 되는데 이 배우자는 매일마다 한 집에서 안 보고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고 생각과 뜻이 잘 맞는 부부로 만나서 평생을 산다는 것은 역시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일본의 여류작가 미우라 야이코라는 여인은 남편과 참 뜻이 잘 맞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돈벌이가 차차 적어져서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가 너무나 잘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모두 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가게가 잘 되는 것은 참 좋은데 이웃집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으니 걱정이구려. 그래서 그 말을 듣자 아내는 그 다음 날부터 가게의 물건을 차차 줄였습니다. 그리고 없는 물건은 이웃 가게로 손님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여유가 생기게 되자 그때부터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책이 빙점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빙점이라는 노래가 나오게 돼서 이미자가 불러서 대히트를 쳤는데 그 부분을 불러보겠습니다. 서럽게 져야 하는 차가운 빙점 눈물도 얼어붙는 차가운 빙
빙점. 이 빙점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는데 그는 일본의 여류 작가로 전 세계의 이름을 날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기 좋게 차고 넘치게 보상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굴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아주 뜻이 잘 맞는 신앙의 부부였습니다. 그 부부는 언제나 함께 다니면서 전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일 가는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언제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두 부부가 함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부부인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뜻이 맞는 더 좋은 부부관계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스승은 자라나는 어린 지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말 한마디에 일생을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스승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처음에 정치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는 철학자가 되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땅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습니까? 스승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성경의 바울과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좋은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까?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는 법입니다. 인생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스승과 좋은 관계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동료나 선배 그리고 동창은 참 좋은 길벗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 길벗이 절대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동기, 동창, 친구가 상당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친구를 말할 때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요나단은 그에게 가장 훌륭한 상담자가 되어줬고 희생자가 되어줬고 충고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친구는 평소에도 좋은 관계이지만 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가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요나단은 바로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실 그의 친구 다윗은 요나단에게는 가장 강력한 정적입니다.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왕이 됩니다. 말하자면 세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다윗을 장차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이렇게 다정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장차 왕이 되리라고 믿어. 그리고 나는 내 다음이야.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와 더 좋은 관계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는 그 어느 누구보다
예수를 잘 만나야 됩니다. 물론 부모도 좋고 배우자도 좋고 스승도 좋고 친구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운명의 자리에 처하게 될 때 이들이 나에게 무슨 힘이 되어주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항상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에 직면해서 내 힘으로는 속수무책일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는 과연 무슨 힘으로 그 힘든 장벽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나의 죽음이 시시때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엔 특별히 각종 암이 극성입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혹시 암이 아닌가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이 우상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3개월입니다. 그때 누굴 과연 의지하겠습니까? 그때 누가 나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스승입니까? 아니면 배우자입니까? 그때 그들이 나에게 무슨 힘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그런 때가 다가옵니다. 평소에는 별소리를 다 해도 괜찮습니다. 평소에는 예수가 있어도 없어도 별로 잘 모릅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예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모르는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집에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들도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을 몰라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냥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평상시와 같이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극한 위기에 꼭 필요한 분이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값싼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생을 바치며 목숨까지 바치며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람들만이 아니고 역사를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고통의 환경 속에서 생명 바쳐 예수를 믿어왔습니까? 예수는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심오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장래에 반드시 기쁨의 좋은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모를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였던 그런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악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 겁나는 것도 없고 용기가 솟아납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별소리를 다 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악랄하게 비판하고 박해하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날 생전 처음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천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여지간해서는 예수를 만나고 믿기가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너는 왜 나를 비방하느냐 하고 질책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콱 거꾸로 때렸습니다. 이 바울이 아주 강한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거꾸로 때렸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난 후 순간적으로 눈이 캄캄해서 전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너무 강한 빛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혼돈 상태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전 처음 말로만 듣던 그 예수를 직접 만난 것입니다.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절실히 깨닫고 나서 이 바울이 두 손을 들고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평생토록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완전히 버렸습니다.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완전히 분토와 같이 미련 없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아주 시원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바울은 오직 예수만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을 그렇게 행복하게 생각하며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최고로 만족하게 살면서 끝까지 유종의미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직 바울에게는 세상의 그 모든 그 귀한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가 최고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그 마음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를 만나게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매일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국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임종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누구도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편안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니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두 가지는 알지. 하나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알고 있네 라고 마음이 편안하고 얼굴이 기쁜 모습으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임종시에 정신이 혼미해서 다 잊어버린다 해도 이 두 가지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임종시인데도 그렇게 얼굴 모습이 환하고 편안했던 것입니다. 임종하는 모습을 대개 보면 대개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얼굴이 아주 밝고 편안히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죽는 일이 아닙니까?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영안이 활짝 열려 빛나고 찬란한 광명의 세계를 보고 얼마나 만족하면 평안하게 웃는 모습으로 죽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이유는 예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영접하시니까 그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만족한 것입니다. 그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한 평안한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듣던 천국을 천사들의 편안한 인도를 받아 가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참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를 갈고 온몸을 뒤틀고 안간힘을 다 쓰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정을 때렸고 그런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정을 때렸고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순간 영안이 열려 분명히 캄캄하고 무시무시한 어둠의 세계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 어둠의 세계는 바로 사탄 마귀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캄캄한 암흑의 세계인 지옥에서 데리러 온 안내자 마귀, 즉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흉악한 저승사자의 뒤를 따라 강제로 의롭게 홀로 따라가야만 하는 마지막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지 않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을 비틀고 이를 들들 갈고 안감을 치고 생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보면 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경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있는 잡다한 우상 숭배나 부질없는 다른 종교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지금 즉시 미련 없이 배설물처럼 완전히 다 버리시고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영접 기도를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모든 생애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굳게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가까운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아 누리며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살다가 장차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차원 넘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계시면 하루빨리 가까운 교회로 나가서 예수님을 각자의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너무 간절합니다. 다행히 예수를 믿고 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만 바라보고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송가 220장 1, 2, 3절을 무반주로 제가 부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의 이 작사가는 일본 교회 최초 목사인 오쿠노 마사스나입니다. 이 찬송은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과 충성을 노래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오쿠노 목사님의 모든 삶과 열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찬송입니다. 그럼 제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쳤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 둘이네.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부모님의 만남도 귀하고 배우자의 만남도 귀하고 스승의 만남도 귀하고 친구의 만남도 귀하지만은 최고 귀한 만남은 예수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을 잘 만나서 크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만남이 부족하여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예수와의 만남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결단코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을 받아 저 장차 무궁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의 복락을 차고 넘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지금도 살아 역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